교회 다니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리고의 삭개오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죠. 다윗 이야기도 잘 알지만 삭개오 이야기도 잘 알고 노아 이야기도 잘 알고 잘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여리고의 세리장, 요새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여리고에는 굉장히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돈이 많이 끓는 곳이어서 그 돈이 많은 도시인데, 거기에서 세무서장으로 있는 사람이 바로 이름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삭개오 설교 여러분 들어봤어요. 삭개오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저는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삭개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며 그 인생, 이 운명이 어떻게 바꿔지는지를,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해 뒀어요. 그런데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삭개오의 인생 계기라고 했는데, 삭개오라는 것에다가 내 이름을 바꿔서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개혁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좀 재미있게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삭개오의 인생 개혁을 자기 이름을 바꿔서 넣으면 되는데, 그 삭개오의 인생, 그러면 왜 삭개오라는 것을 이름을 여기다 사용했을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때요? 삭막하게 거지가 없어요. 그죠? 삭막하게 거지가 없어서. 그래서 그 삭개오라는 그 이름, 그 쇠자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삭막하기 한이 없는 이 세상에 개혁하는 것만이 오직 살 길이다. 그걸 전하려고 삭개오의 인생 계획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삭개오는요, 오늘 본문의 2절에도 보면은 그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그의 직업은 세무서장이라는 안정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그가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산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지위가 있고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하니까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평안한 삶을 자기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하면은 세상에서 사람들이요, 자기 현실에 안주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죠. 지금 103세가 된 그 김영석 교수 같은 분은요, 90세가 넘어가지고 예수님하고 진실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예수님하고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100세가 넘었는데도 강의를 하고 책을 써내고 뭐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주 그 유명한 첼로의 그 거장인 파울로라는 사람은요, 나이가 93세가 됐는데 매일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기자가. 아니 도대체 이 93세라는 나이고 당신의 명성은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매일 날마다 하루에 3시간씩 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뭐 공연이 또 큰 공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면, 아니요, 공연은 없습니다.
근데 왜 매일 3시간씩 그 93세 그 노령 나이에 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요. 내가 이제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 같고요. 내 인생의 맛을 조금씩 아는 것 같아서 그 재미로 매일 3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93세 넘으신 분 안 계시죠? 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이고 그 뭐 인생 계획이라 그 인생 계획이 뭐 젊은 사람들이 하지 지금 내가 내 나이 돼가지고 무슨 인생 계획은 무슨 인생 계획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까 봐서 미리 쐐기를 박는 거예요. 93세 넘은 분 안 계시죠? 내가 무슨 인생 계획이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계획돼야 돼요. 계획돼야 돼요. 왜 인생이 계획돼야 되느냐?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요. 제가 뭐 딱히 좋은 표현 방법이 없어서 영어를 한 단어만 쓸게요. LEDLIFE를 써가지고 레드 라이프. 인생은 레드 라이프예요. 이 레드 라이프라는 게 뭐냐 하면요. 무엇인가 이끌려가면서 사는 것을 레드 라이프라고 해요. 그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레드 라이프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어릴 때는 엄마에게 이끌리고 크면서 친구에게 이끌리고 사회에 이끌리고 또 환경에 이끌리고 그러면서 또 직업을 가지면서 돈에 이끌리고 가정을 꾸리면서 가족에 이끌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의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이끌리고 그래서 물질에도 이끌리고 환경에도 이끌리고 그리고 또 본능에도 많이 이끌리고 또 가장 많이 이끌리는 게 뭐예요? 습관에 가장 많이 이끌리고 습관에 이끌리고 사는 사람은 꿈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똑같은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습관에 이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능에 이끌리고 그 다음에 환경에 이끌리고. 미국의 리 워렌이라는 목사가 쓰는 그 책을 보면은요,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세월이 한참 됐네요. 그런데 과연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 이 세상 인생들 중에 몇 %나 있을까요? 참 적은 숫자예요. 목적에 이끌리는 삶.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에서 하버드 출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 몇 프로나 하버드가 아주 세계적인 명문대학인데 거기 출신들이 하버드 출신들이 몇 프로나 성공을 했을까요? 해봤더니 15%가 성공을 했다고는 설문조사가 됐어요. 통계가 15%가 성공했다고 됐는데 그 중에 15% 중에서 10%는 뭔가 새롭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15% 중에서 5%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목표를 세우고 표대를 세우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이 5%였어요. 근데 그 5%의 사람들이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인생이 개혁된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삭개오 이만하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서 삭개오처럼 이만하면 자기 지위도 있고 세무서장이라는 지위도 있고 부자 재산도 있고 모든 생활 환경이 부족함이 없이 이만하면은 평안하게 살아가고. 제가 어떤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목사가 목사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분이요 이제 60대 중반이 됐어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저를 보고 그래요. 참 우리 학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저보다 한 10년은 더 연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 않고 그렇게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은퇴하고 그냥 좀 쉬기도 하고 좀 여행도 다니고 편안하게 좀 살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부러웠을까요? 안타까웠을까요?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손목시계가 있어요. 금장시계예요. 금장시계 손목시계가 있는데 안 차고 오니까, 즉 안 차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안 찼어요. 그러니까 시계가 없는 거하고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와 같이요. 손목시계가 있어도 제가 사용을 안 하면 안 차면은 없는 거나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주여 주여 하고 주를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쫓아다니고 해도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천국 가면 영원한 그 영광 속에 쉬고 즐겁게 살아갈 텐데, 주님하고 살아갈 텐데, 그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 땅에서 먼저 좀 쉬면서 좀 편하게 산다고 그래요? 그 몇 년이나 산다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근데 오늘 그러면 삭개오가 어떻게 그 인생 계획이 이루어졌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삭개오가 그 인생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대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그거 그냥 지나쳐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고? 여기 여리고를 통과하신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는 관심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이 땅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나 다 똑같이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로 오신대 하는 그 소문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로 하늘 소망교회에 이 시간에 임재해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만나신대 하는 소문을 듣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누가 만납니까? 만나고 싶어 하는 관심을 가지고 만나기를 원하는 자가 만나는 것이에요. 소문 듣고 그래? 그런 거 뭐 오거나 말거나 지나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대 하니까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개혁된대 라고 하면 그런가? 뭐 그런가 보지 뭐 이러고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럼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을 개혁해야 되겠네? 내가 70이면 어떻고 80이면 어떻고 90이면 어때?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을 개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개혁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거거든요. 소문을 듣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오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또 삭개오가 키가 크지 않았나 봐요. 키도 작은 데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소문 듣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다 소문 듣고 나온 사람들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나왔는데 예수님 다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만 만났어요. 다른 사람 못 만났어요. 왜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안 만나면 안 되겠다는 거.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시편 139편을 읽어보면 여러분 시편 139편을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너무도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삭개오의 인생에 그 세무서장으로 앉아가지고 사람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정된 직장이고 부자고 그리고 편안한 자리라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다 같은 동족들끼리는 유대인들한테는요 그 삭개오는 아주 먹을 것이 욕밖에 없고 손가락질 받고 아주 핍박 판단하고 죽일 놈이라고 욕들을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의 나라에다가 그 갖다가 바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자기 인생이 겉에서 보는 외형보다는 자기 속은 그 실상은 굉장히 삭막했어요. 친구 하나 없고 즐거움이 없고 돈 있으면 뭐하고 집이 있으면 뭐해요? 삭막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 생각은 누가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예수님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삭개오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도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시지 아니하면 만날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어디 세무서 그냥 그만두고 문 닫아놓고 어디 찾아러 다닐까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있는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여리고로 한번 오십시오 초청을 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초청한 일이 아니에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으면은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마음을 아시고 나를 찾아 이 자리에 오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오시는 분이에요. 오시는 분이라고요. 인생이 피폐해지고 정말로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가 이 나이는 자꾸 먹고 어떻게 살아갈고 라고 하는 그런 피폐한 인생에 접어들은 그 탄식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양을 떼를 몰고 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그 길목에서 가시들기에 임재 가시고 여호와의 불을 일어나게 해서 그를 불러서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분, 또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팔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 옛날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문화시설을 가지고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할 만큼 굉장히 문화적이 발달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부자 아브라함을 그대로 살고 우상 속에서 살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이 그걸 뭔가를 바라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나오게 하셨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만나고 싶어 해야죠.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쭉 내 107편 쭉 내려가서 19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를 잔잔한 호수로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삭개오가 또 뭘 잘했느냐. 삭개오가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용기를 내고 뛰쳐나간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도저히 만나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아이고 다 틀렸다. 이 많은 사람들 속에 그가 또 좀 비키라고 좀 나가 좀 들어가자고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게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왜? 성경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죄인이라고 딱 이 낙인 찍힌 사람이 뭐냐면 세리하고 장기예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죄인 중에 개수란 소리예요. 근데 그가 그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절대 못하지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처지에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예수님 못 만나지. 어떻게 내가 이 얻은 기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돌무화과 나무라 하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지나가시는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면은 지나가시는 그 얼굴이라도 먼발치에서라도 그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삭개오는 무화과 그 나무로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나무가 그 한 포기밖에 없었을까요? 길이 한 길밖에 없었을까요? 여리고라는 큰 도시인데요. 길도 여러 갈래가 있었고 나무도 여러 포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로 그 밑으로 예수님이 안 가시면은 삭개오는 허당이에요. 허당. 나무 위에 올라가 봤자 예수님이 그걸로 안 지나가시면 자기가 어떻게 만날 거예요?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얼굴도 먼발치에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올라갔는데 그것도 헛이요. 헛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으로 정확하게 그쪽으로 가셨고, 가셔서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나무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높게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자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바꾸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를 주님이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믿음은 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보면은 사람들이 믿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아주 쉽게 표현을 해볼까요? 믿음은요,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붙드는 것. 여러분들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로수나 어린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그 나무에 바람이 불면은 나무를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 지주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받침대를 세워서 이렇게 붙들어 주지요. 사람이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착실히 잘 다니는 사람도 자기 인생에 바람이 불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고 평안하고 속된 말로 우리 등 뜨시고 배부르고 평안하면은요, 예수님 하나님 안 찾고 기도 안 해요. 그럼 믿음이 뭐라는 거냐? 바람이 불 때, 내가 흔들릴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나무 지지대가 나무를 붙들어 주듯이 그런 어려움이 내 삶에 왔을 때, 내 환경에, 내 현실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 때에 포기하지 않고 그때에 낙심하지 않고, 자, 바람이 불수록 더 세게 붙잡아야지 덜 흔들리죠. 힘이 들수록 더 굳세게 붙잡아야지요. 그걸 잘 통과하죠. 이처럼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더 세게 굳게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흔들리고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포기하고 놔버리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붙들어요. 안 놔요.
안 놓는다고요. 놓을 수가 없죠. 그게 믿음인데 삭개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고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라도 뽕나무라도 붙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예수님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어. 한번 지나가는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봐야 돼. 그래서 지나가시겠지? 그러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안 지나가셨어요. 안 지나가시고 그곳에 정확하게 찾아가셨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느라고 불러 내리셨고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 전에 예수님하고 만난 적이 있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삭개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이거는 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 그가 삭개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으시고 예수님이 알고 나서 그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익히 예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모세야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만나주시고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인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에 만나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관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야 정바울하고 부르신다면 이 정바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내려와라. 나하고 가자. 어디로? 니네 집으로. 네가 살고 있는 니네 집으로. 왜? 내가 거기서 유해야 돼. 거기서 차고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뭐예요? 하룻밤 신세 지고 밥 한 끼 얻어먹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들이나 어떤 일들을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시고 바꿔놓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가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 교회를 10년 다녀서 30년 다녀서 50년 다녀서 아무 소용없고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야. 나면서부터 교회 다녀서 그거 아무 소용없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바꿔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우리 속담이 뭐가 있습니까? 붓소리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잖아. 붓두망에 소금도 집어넣어야지 짠맛을 안다고 하는데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 이야기 듣고 설교 듣고 예배 참석하고 구경하고 가면 그게 뭐가 돼요? 안 집어넣으면 짠 줄도 모르고 안 깨우면은 보배가 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져야 믿은 가치도 있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런데 그렇게 받는 그 복은 몇 년 동안 가요? 1000년 동안 갑니까? 만년 동안 갑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히 갑니다. 영원한 축복. 그래서 시편 133절에 보면 133편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리는 그 헐몬의 이슬 같도다.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영생의 축복, 영광의 나라에서 사는 복. 그 복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보면은요, 까딱 잘못하면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고 포기하지 않고 나무에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 삭개오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다. 아주 좋은 일을 훌륭한 일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삭개오가 좋은 일을 한 것만은 사실이요. 그런데 더 좋은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가지고 삭개오가 있는 그 동네를 친히 방문을 해주셨고 삭개오가 못 만나니까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으로 직접 가주셨고 가주셔서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 내려서 만나게 해주셨고 만나고 그냥 악수 한번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위로 한번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같이 가셔서 그 모든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선포까지 해주셨단 말이에요. 선포까지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삭개오의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입니다.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가면은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요. 인생이 바뀌어진다고요. 저 목사님 인생 바뀌어진다는 소리 오늘 굉장히 여러 번 하는데 내 나이가 몇인지 아요? 80이요 80. 그러지 마세요. 모세는 80에 부름 받아가지고 120세까지 일을 했어요. 나이가 80 되신 분 오늘 무슨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실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저도 얼마 안 있으면 80대요. 그게 뭐 어떻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를 부르지 그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에 그러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나이가 어때서 주님 앞에 부르심 받기 딱 좋은 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부르심 받기 딱 좋은 나이라니까요. 왜? 인생을 살 만큼 살아봤어요. 겪을 일도 많이 겪어봤어요. 산전수전도 겪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당해보고 다 경험해보고 봤어요. 많이 봤어요. 이제 오직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하고 함께 다 더불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만 해보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부르심 받을 나이예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러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부름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잘한 것이 있죠. 삭개오가 뭘 잘했어요? 예수님이 나무 밑에서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서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시고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 모시고 가지고 여기 앉으십시오. 차 한 잔 드리겠습니다. 뭐 과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했느냐. 예수님 딱 모시고 집 안에 들어가서 삭개오는 부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내 이 많은 재산이 좀 있는데 많이 있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줄 것이고요. 내가 세무서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남의 것을 억울하게 세금을 걷었다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말을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삭개오가 마지막으로 잘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삭개오가 그래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 된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 말은요 인간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영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기서 예수님이 이 자리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는 오직 해야 될 일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과 일생을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일생을 함께